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의 차별이라고 해서 양반과 상놈 같은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또 적서의 차별이라고 해서 적자와 서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의 차별, 또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이념의 차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기에는 1등석과 일반석,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이 있죠. 한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서울에서 강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앉은 일반석은 자리가 비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앞쪽을 보니까 의자도 좋고 자리도 넓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메, 자리도 넓고 좋은 거 겁나게 좋구만이라잉. 그때 할머니가 1등석에 앉는 것을 본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여기는 1등석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른 스튜어디스가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번개같이 뒷자리로 돌아가더랍니다. 혹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 이 앞자리는 부산 가는 거고 저기 뒷자리가 강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요즘에도 이렇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런 과거의 차별들이 하나 둘 극복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도 현대에서 여전히 다른 형태의 차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로 인한 차별입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지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어는 이런 현상을 신조어로 루키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다라는 룩이라고 하는 동사에 어떤 이념이나 주의 운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점이라고 하는 접미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루키즘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아마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 루키즘은 단순히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리크루터 회사가 성형외과 병원과 함께 의미 있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9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실제로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원을 채용할 때 외모를 고려하는가라고 물었더니 9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취업을 하려면 외모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외모에 투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성형외과, 피부과가 인기 있는 학과지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PT 트레이너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외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는 것이 여전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런 외적인 조건,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받아들여지고 당연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인간 차별이 암묵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로 받아들여졌고 또 당연시 차별받는 당사자들도 운명이려니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 조건이나 사람의 외모가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육체에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존재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인기나 외모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따라서 또는 학벌이나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일종의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가슴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 엘리압이요 키도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생각을 아시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 순간 엘리압의 외모에 속아서 실수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한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그 자리를 찾았어요. 청빙 공고가 나는 곳 여러 곳에 서류를 냈습니다. 서류로만 볼 때에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 잘 통과해서 최종 후보에 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되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외모 때문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몸집이 왜소하고 얼굴도 미남형이 아니고 목소리도 호소력이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오면 교회 측에서는 다 좋은데 외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쓴 목사님은 실력과 영성이 잘 겸비된 좋은 목사님이신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 많은 교회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을 덧붙여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왜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아 하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과거 미술가들이 그린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긴 미남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후광까지 넣어서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와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았고 아이라고 혹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인정했던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사람을 보내서 시험했을 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커지겠습니까? 작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 자체가 작아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리가 높은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당시에는 이런 세상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보세요. 회당, 곧 지금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친절하게, 똑같이 환대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사람 차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북부에 살던 한 흑인이 남부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하려고 한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어요. 아마 그 교회는 백인들만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었고 낯선 지역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교회 현관 계단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오 주님,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아니, 예수님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에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내게 이득이 있다면 그와 친해지지만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누나대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잘 들어라 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가난한 자들, 돈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믿음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다고 자랑해봤자 단지 이 땅 잠깐 있는 세상에서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상속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웨이터의 법칙, 웨이터 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웨이터의 법칙은 미국 방위사업체 CEO인 빌스 완서의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글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일간지 USA 투데이지 보도에서 이 웨이터 법칙을 소개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결코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업의 파트너가 되지 마라. 그런 사람과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다가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신보다 아래이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갑질이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들, 버스 기사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들의 일을 하는 그들이 엑스트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소중한 가족이고 얼마든지 인생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를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한다면 혹시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보세요, 야고보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이런 것과 똑같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게 되겠지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민족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카타카우 크사타이 엘레오스 크리세오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긍휼함, 자비함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죄, 판단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날에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있고 세상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세상은 살벌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각박하지만,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기어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누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쏟는 사람, 바로 그들이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원칙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최고의 법, 그것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의인의 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땅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